5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재림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을 자기의 뜻에 이용하려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배경 없이 어떤 말만 따다가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엄밀하게 때 하면은 크로노스, 우리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6시 10분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시간은 시간인데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내가 미국에 언제 왔나? 내가 언제 결혼했지? 내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거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여기서 때와 시기,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의미상 특별히 구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음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인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곧 온다. 아니야, 좀 더 있다 오지. 아예 없어, 그런 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데 끼웃끼웃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그것을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 주 하면 누구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종말을 주의 날이라 말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예약하고 옵니까? 예측하지 못하던 시점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도둑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물론 그 여자에게 해산할 때 사인은 있지만 그래도 몇 시, 뭐 몇 분, 몇 초에 뭐 이렇게 딱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산이 고통이 이런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심판은 물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찰랑찰랑, 그래서 악이 관영하다 하는 말을 하죠. 그때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종말에도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은 종말에는 우리 계시록에 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불로 심판하죠. 불로. 그러니까 근데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뭐예요? 갑자기 임할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결단코 피할 수 없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마귀의 소속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아.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빛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우리 에베소에서 나오고 뭐 여기 빛의 자녀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이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 원래 인간들은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고 그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차지한다 해서 피지컬리 그냥 계속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릇된 종말관 혹은 세상의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그런 방탕한 삶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절제하라, 질서 있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이고 그때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걸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밤, 낮 이게 대조해서 이 말이 나오죠. 7절도 마찬가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그냥 지멋대로 게세라세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때는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자,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럼 반면에 낮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것이. 다른 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미 6절에서도 거기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 또 다른 5명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두 사이에 차이가 뭐예요? 두 그룹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토치, 여기 거기 토치에 들고 있는 그 등불, 요거는 기껏해야 2-3시간이면 다 없어지는데 해가지고 엑스트라로 기름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치 안에만 그 등에만 그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3시간 지나면 홀딱 타버려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같이 나누자. 야 이거 거의 꺼져가네. 야 너희들도 가 사와. 나누다가는 피차 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은 꽝 닫혀버리죠. 바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경에서는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허리띠, 구원의 신, 여러 가지 더 길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호심경과 이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쓰자, 갑옷을 입자 하는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이 오르게 이 노하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신들이 분노해서 제우스 신이 아폴로 신이 이렇게 분노해서 재앙을 날리는데 쓰는 단어였어요. 오르게라는 단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이제 이 기독교에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신들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노하심과 지금 구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을 여기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대조하죠. 어둠과 낮, 이렇게 빛과 어두움. 여기서도 노하심과 구원 이 서로 이 반대되는 개념을 써가지고 주님의 재림은 양면성이 있어요.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날은 구원이 완성이 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죠. 점점 더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 이 성화가 완성되는 때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영과 합쳐져서 이제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가 되는 날이죠. 그러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 그 불의한 이들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날, 즉 심판의 날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죽음과 연결을 돼 있다 하는 걸 말해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 철학을 통해서 뭐 진시황 같이 뭐 불로초를 먹으면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다음 긴 역사 속에서 참 이 구원에 이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바깥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왜 오셨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진 사람 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 네가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잔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 믿었으면, 살았을 때 예수 믿었으면 그들도 이 천국 잔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들과 이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간단하게 11절에 나오죠. 자, 우리 11절 이거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어제 했던 4장 18절에도 끝부분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 오늘 여기도 분명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라, 격려하라, 칭찬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권면, 이 권면이란 단어가 위로란 말이죠. 위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지금은 죽은 자들이든지 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뭐예요?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다시 만날 사람들이야.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미 떠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는 함께 다시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에이, 죽으면 끝인데 이러면은 뭐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땅의 삶 그리고 저곳 삶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씨를 뿌리면 저곳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현재의 삶 의미 있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자기 역할도 감당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재림의 때는 언제라고요? 알 수 없음 이거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막 계산하죠. 나름대로 똑똑하다 그래서 성경 무슨 다른 거 해가지고, 전에도 1991년 10월 28일인가요? 온다. 그래서 얼마나 온 나라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샌디에고에도 저 아래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여기에 여튼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 무감각하라, 그 말이 아니죠. 분별하라는 거죠.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알아야지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월권행이죠.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깨어서, 자, 주님 앞에 오실 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되는 날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서로 위로와 교제가 있어야죠. 서로 권면하라, 덕을 세워라 하면서 이 공동체를, 다른 말로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나름대로 경험한 이런 체험도 있어요.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과 난리의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세의 현상들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서로 위로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전히 최근에 더 확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에, 사역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날씨가 좀 차집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형편과 처지라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눈동자가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